헌법상의 권리 중에 하나가 행복 추구권이죠. 행복 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또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할 권리를 가집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약 2400년 전에 깊이 생각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는 거의 모든 학문의 아버지죠. 논리학, 형이상학, 윤리학, 정치학, 경제학, 천문학 등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요,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의 끝은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함이며,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행복을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은 조금 다른데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나의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건 원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것을 가지고 싶기는 하지만 노력할 생각이 없다면 그것 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같은 1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이 100만 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여러분, 그건 이제 원하는 겁니다. 그 100만 원은 원하는 거예요. 반면 이 100만 원을 갖기 위해서 복권을 산다, 여러분, 이건 바라는 겁니다. 그럴 때 행복은 자기가 가진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여 원하는 것을 성취할 때, 바라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성취할 때 느끼는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므로 노력이 아닌 이 복권에 당첨돼서 얻은 100만 원은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의 목적을 행복으로 말하면서 이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중용의 덕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택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시죠. 이를 위해 산으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12를 택하신 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12사도를 비롯한 사람의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럴 때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를 평지설교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설교, 이 산상설교는 산 위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 산상설교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평지설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평지설교의 내용이 산상설교와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복음서 저자의 오류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같은 말을 하셨는데 마태나 누가 중 하나가 잘못 생각해서 산 위에서든 이 평지에서든 둘 중에 하나를 해서 말씀하셨을 텐데 서로 다른 말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어떤 이들은 이를 이제 복음서 저자의 오류로 말을 하지만 이는 커다란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단 한 번의 반복도 없이 매번 새로운 내용을 가르치셔야만 한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나온 착각이죠. 우리가 알듯 교육은 반복이죠. 한 번 가르치면 그것으로 끝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핵심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사원들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야 핵심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듭니다. 이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선포하고 두 번 다시는 같은 내용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서 저자의 오류가 아니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가르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반복하여 가르치셨나? 그럴 때 먼저는 여러분,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복에 대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20절을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21절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또 21절 하반절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또 22절 보면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복은요, 사람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행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행복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공동모적 성경이나 현대인 성경은요, 이 복이라는 단어를 또 행복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아무 노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행운, 이 행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행복보다는 행운을 기대하며 살아가죠. 땀을 흘려서 막 목표를 이루려기보다는 노력 없이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하면서 목표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대가 없이 그냥 노력 없이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죠. 그리고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목표가 이루어졌다. 이걸 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행운이 아닌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행운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가난은 실제적 가난입니다. 경제적 가난, 사회적 가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까닭은 재물이 가진 위험성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재물은 양날의 검이죠. 이게 복이 되기도 하고 또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 이게 복이 되는 경우보다는 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이 없어서 망한 사람보다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부자 간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젊을 뿐만 아니라 큰 부자였는데 누가복음 18장 23절을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묻죠. 여러분, 이 사람은 재물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미 어린 시절부터 내가 다 지켜오던 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부자 관원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영생의 길에서 그냥 멀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부자 관원은 간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었고, 거짓 증언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 공경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 사람은 무엇은 하지 못했는가? 자기가 가진 물질을 나눠주는 것, 이건 하지 못한 겁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일, 이건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포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이 재물만큼 많은, 땅의 재물만큼 많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재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이뿐만이 아닌데요. 소돔의 풍요를 잊지 못해 결국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도 그렇죠. 또 나하만 장군이 가져왔던 그 재물을 탐하여 거짓말로 몰래 취한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물건을 훔쳐갖고 자기 장막 안에 두었던 아간도 그러했죠. 이들은 결국 재물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날카로운 칼이 무엇인가? 재물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요 가난한 자와 경건한 자를 간혹 동일시합니다.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시편 86편 1절부터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가난한 자와 경건한 자를 동일시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 가난보다 부요함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가난한 자에 대한 경고보다 이 부한 자에 대한 경고, 부에 대한 경고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 부유한 상태보다 가난한 상태가 더 경건하게 살기가 쉬운 것이죠. 이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맹목적으로 부를 소망해서는 안 됩니다. 무작정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는 안 돼요. 성도의 행복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오히려 가난한 마음에 있죠. 가난해진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알아.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이 재물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재물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사십시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단어가 바로 지금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지금에 만족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죠. 그래서 오늘만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영화배우 원빈 씨의 그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넌 내일을 위해 살지만 난 오늘만 산다. 그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입니다. 근데 난 오늘만 산다라는 이 삶의 태도, 이게 어쩔 때는 이게 폼나기도 하지만요, 이게 또 때로는 심각한 문제로도 나타납니다. 난 오늘만 산다라는 이 태도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더 나은 성장을 위한 고통은 회피한 채 그냥 단순히 그 지금의 만족과 쾌락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오늘의 쾌락에만 집중하여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원도 살아야 하죠. 우리가 알듯 성경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생이 있음을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신자도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면 그들의 기다리던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의인의 부활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바울은 악인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결국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하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웃고 지금 배부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르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지금 당장 배부르고 지금 당장 웃으면서 살려고 한 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수박 열린다고. 이 사람은 부자였는데 더 큰 부자가 됩니다. 땅의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을 쌓아줄 수 없을 정도로 막 거둔 거예요. 커다란 곡간을 짓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하셨는데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죽음 이후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 있을 물건을 많이 두면 뭐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지금이 만족스러우니까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배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웃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웃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행복에만 집중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을 위하여 줄이고 목마름으로 또 고난받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여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평지 설교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교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내려와서도 가르치시고 반복해서 이렇게 가르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금 웃는 것과 지금 배부른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는 이제 재물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를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에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는 영혼을 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의 즐거움만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웃고 영원히 배부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알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운을 복으로 알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난한 자의 행복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복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지금 웃고 지금 배부른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영혼을 살 자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주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복 있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